창조 때에든요, 혹은 재창조되듯 구원을 얻은 때에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면 우리 인생은 충분한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누릴 줄 모를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고, 더 기쁘고 즐거운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것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형편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어 또 허덕거리고 또 파멸과 고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지어졌을 때도 그랬고 새롭게 재창조되듯 구원을 받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 그러고, 주어지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너희 행위와 노력으로 자랑되거나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자녀가 된 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만을 사모하지 않고, 그 믿음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입을 벌려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그 믿음에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종교 생활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안타까움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 아니라 예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말합니까? 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린다고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는가,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이리 붙으려는데 잘 안 붙으려고 하는 우리의 재성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붙는 순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는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 얼마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나, 내 생각 내 방법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 주신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그 은혜를 앞서가듯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게 우리에게 전가, 즉 여겨지고 양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을 때 그 상속 양도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종종 빚을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재산 양도 포기 이렇게 서류를 쓰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 양도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닌데 내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되었다고 말하는 양도. 그것이 바로 여겨진다, 즉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지불해야 될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내용을 좀 더 다시금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부터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거절하여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받지 않겠다, 이 부인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래서 이것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의 결정은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건 언제나 하냐? 최종적인 확인과 판단은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백성이란 이유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라는 의무까지도 예수님의 능동적, 즉 자발적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근거가 뭐냐면 그분은 이 땅에서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삶 자체를 의인으로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의인이신 그가 죽으신 죽음은 자기 것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의인은 그 죽음의 자리에 처해질 수가 없는, 의인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위한 죽으심만 아니라 또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불려지는 것, 즉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되어져서 그들이 의롭다고 칭의,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그가 뭔가 한 게 없다, 그러나 그가 어렵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어렵게 되었느냐를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윌리엄 브리지라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칭의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죄의 사명과 의의 전가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다.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를 두 가지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만은 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성취하듯 이루며 살아갈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만약 그 능력이 있었다면 죄를 거절했겠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의 문제가 용서함 받고 면책, 즉 해결돼야 되며, 또한 이것만 해결돼서는 안 돼요. 또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이 지켜지는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이 오늘 성령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확인되고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받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맛보는 겁니다. 내 것을 여겨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며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여겨졌다. 나의 것으로 양도되어졌다. 나의 것으로 돌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뭔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 목사 탓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당 와서 이렇게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굉장하게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졸게 만든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 한 51대 49라고 봅니다. 눈이 번쩍 열리고 귀가 번쩍 열릴 만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51% 저에게 있지만, 또 한 49%는 또 그렇게 피곤하게 만든 삶에 또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꾸역꾸역 와가지고 졸면서라도 자리를 지켜주는 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기도해서 준비해서 그런지 오늘은 여러분 반응이 좋아요. 제 생각인데 뭐 이해를 못해도 아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갈 요량이니까. 굉장한 유머인데 이게 몇몇 분밖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모르더라도 유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구원을 위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자발적 순종으로의 삶만 공로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의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았던 자발적 순종의 삶, 그것만이 공로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 얻은 성도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과 의인으로서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든 계명이든 어떤 말씀이든 다 성취되고 이루어야 되는 의인의 삶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대가치불과 의인으로서의 자발적 순종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여전히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지도 부르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들이 죄인 된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데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전가라는 말은 여기다, 돌리다, 옮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법정적이며 법률적인 동시에 선언적입니다. 전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과 율법과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아닌 전가, 즉 우리 것으로 여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와 좀 다른 면이죠. 잘못된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도 그 성찬의 떡과 잔, 그 음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떡과 잔이 실질적으로 내가 취하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적 주입, 뭔가 전가됐다는 말을 쓰지 않게 되면 주입됐다는 말은 내 안에 그 능력이 들어오는데,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한번 들어온 거는 사라질 수 있는가? 사라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난 행위는 그 나타난 행위를 그 의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종종 우리는 나타난 열매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했지만 내 욕심인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나는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욕심이더라. 그러면 내 안에 주어진, 이미 주입되어 있다면 주어진 그 의는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며 그 열매를 어떻게 따질 수 있나? 결국 인간적 행위가 그 주입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행위가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말도 조금 어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 의가,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있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이미 선포되어져 효력이 발생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이 법정적 선언은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 또한 지금 우리의 영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미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진 그 법정적 전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그분의 순종하심을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하셔서 그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불려진 것입니다. 의롭게 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실 것인가? 무엇을 보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듣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어느 길로 가자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그 길을 여는 것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갈 힘도 또한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다른 길, 엉뚱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꿈을 꾸지 못한 채 비전을 갖지 못한 채 인생길이 엉뚱한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실패와 실수와 좌절 가운데 또 빠지기도 하죠. 그럴 때 다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때 다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건짐을 받고 또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고 다 채율하시다 하시는 그분, 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그분,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며 그 길을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셨던 그 온전한 순종의 길,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그 바라봄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이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가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 은혜와 믿음의 크기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 믿을 수 있고요, 더 많이 누릴 수 있고요,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예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뭔가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질 은혜, 나에게 베푸실 지혜, 나에게 베푸실 인도하심, 나에게 나타나실 길, 나에게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나부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들, 힘과 권세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 짓는 자리에서 숨고 도망갔던, 뭘 가리려 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짐승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함과 의롭게 되는 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 짓는 본성, 타락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숨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아담아 그리고 종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제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이제는 내 힘으로 못 쫓아가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되는 것이 없도록 오직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은 요구되는 일이나 행위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것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무엇이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시되 또한 구해야 될 것들, 보아야 될 것들, 들어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 또 느낄 것들, 맛볼 것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지고 기도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